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항상 사건들과 인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냐면 그냥 정치적인 갈등이었구나. 그냥 모르드게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나 보다. 이 정도에 볼 수밖에 없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정치적 갈등으로 풀어버리면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한 7분의 1, 심하게 얘기하면 10%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다시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의지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이제 그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들썩들썩한다고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불렀던 노래까지 인용하잖아요. 퐁당 돌을 던지자. 뭐 어디에 뭐 시내 뭐니? 퐁당 돌을 던지자. 어디에다가 냇물에. 제가 호수 비유 얘기했어요. 호수가 잔잔해요. 새벽에 나가면 그건 저 끝에서 돌을 던지면 이 파고가 쫙 해서 물결이 가듯이 이 한 부분이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예수님 안에서 헤아리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요동친다고요. 그렇게 봐야 자꾸 의미가 드러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냐면 이게 파편화 된다고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없어요. 심지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설교한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들은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그러면 다 모른대. 제 목회자들에게도 물어봐야겠더니 지난주에 나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학교 가지고 성전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3번이나 지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계속 집중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요 신앙생활이요 흐지부지 심겨져 있는지 안 심겨져 있는지, 신학가에 심겨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모래사장에 심겨져 있는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입장 전이를 못 하고요.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 될지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갑니다. 삶 가운데 들어가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같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풀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 말씀을 내가 실천할까? 염장 질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생활에. 스스로가 염장 질러져 있는 것을 깨달을 때도 많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진주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중에 그 견디면 뭐가 돼요? 이게 진주가 되버려요. 그죠?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스가 들어가면 견디면 진주가 되는데 견디지 못하면 상하에서 다 썩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식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식상해 가면 안 돼요. 날이 갈수록 맛깔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헤아리셔야 한다고요. 나무에 결국 이제 달립니다. 달려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도가 그치니라.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원래 그곳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준비했던 것이 지금 5장 끝에 나와요. 자, 이거 저 왕에 가서
모르드게를 왕에다 그냥 나무에다 달아 죽여버립시다. 50규빗이면요, 여기에요, 여기 8금, 한 규빗이 이렇게 8금 거예요. 그러면 거의 50c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 25, 25m가 되는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 갖다 준비하고 세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겠네요. 그죠? 물론 부하들 시켰겠지만, 뭐, 100향목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대단히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금강송, 뭐, 안면도에 세워있는 그 쭉 뻗어있는 나무 있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25m까지 어렵겠는데요. 미루나무? 시골에 뭐, 아름다운, 아름들이 미루나무에 그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25m.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아주 집안망신, 민족망신 다 시켜버릴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가요? 하만, 자기에게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7장에 보니까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예?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함정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예, 자기 함정.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써놓으라 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원래 우리도 또 나무에 달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죠? 나무에 달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상을 숨겼으니까. 뇌물을 쓰기도 했고 받았으니까. 아니 다른 건 다 둘째치더라도 예, 뭐 십계명으로 따져버리면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거기다 써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니까 막 모세 오경이 들썩대죠. 시편이 와 있죠. 지금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 에스더니까 아무래도 느헤미야나 모르드게가 쓰지 않았겠나 이 성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 기자들이 지금 다 모여서 이 본문을 분석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중심에 서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성경을 모아놓고 보면 내용이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 보니까 또 여호수아도 나무에 달아버린 사람들이 있네요. 여호수아도. 그게 누구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36개 도망가면서 36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아간이 범죄하는 바람에 패배했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깨끗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깨끗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기업이다. 윤리 경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무슨 대국 쪽인가 어디 교사를 괴롭혀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 사람 기업을 추적합니다. 다 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윤리가 있어야 돼요. 미국의 맥주 회사에서 트랜스젠더를 광고하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동성애기 하지 말라고. 그 성전환 그런 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유튜버들이 와서 그 맥주를 다 깨부시는 광고를 하니까 거의 망하다시피 지금 고뇌에 몰려 있습니다. 회사도요,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도 뭐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청문회 하면 장관들 서로가 맨날 욕하고 그러더니 열어보니까 자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아. 예, 무슨 구두 낡은 거 신고 다녀. 다 그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요, 깨끗한 것이 경쟁력이에요. 깨끗한 것이. 뭐 하나 건드려도 나올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큰일 하려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아이성의 왕도 그냥 나무에 달아버려요.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어요. 여기에서도 언약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와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잔을 마셔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언약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법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십계명을 합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양심이 없죠.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전화해도 왜요? 왜 주일 안 나와서? 몸이 아파서요? 뭐 일이 있어서요? 결혼식이 있어서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의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 것들이 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누구와 맺은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과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본적 족속들은 원래 진멸되어져야 될 족속들이에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족속들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살 길이 열렸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기본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느디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1000년이 넘게 다시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성전 노예로 살아갑니다. 성전에 살면서 고기 구우면서 고기 먹어서 그게 좋아서요? 여러분들 절기 때요 몇십만 마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집니다. 그 물 퍼나르고 장작 갖다 들여대려면요 이 나무 쪼개려면요 뼈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와요. 그게 뭘까요? 야 복음만이 살 길이야. 몸이 다 무너지고 깨질지라도 복음 위에는 살 길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남은 여성이 길질 않습니다. 길질 않아요. 이 남은 건강, 남은 시간이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90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니 100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래도 많지 않아요. 이 좋은 때에 신앙생활 잘하셔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에스더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어요? 언약을 맺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압살롬 짝이 나오고 아이도벨 짝이 납니다. 아이도벨 짝이 나요. 그걸 또 깨려고 또 그거 잘못했다고 아도니세덱,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같은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죠.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란 뜻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었어요. 연합군을 이끌고 5명이 와가지고 침공했다가 막게다 굴에다 그 굴에다가 다 집어넣나 그 큰 굴 앞에다가 쌓아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굴의 이름이 이게 어떤 이름인지 내가 지금 어디 썼는데 큰 막게다의 굴 맞네요. 막게다의 굴 제가 헷갈릴까봐 막게다의 굴에다 넣어놓고 큰 돌을 막아놨어요. 다 전쟁 끝나고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목을 밟아서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달았어요? 제가 그러죠. 무작정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나무에다 달아놨어요. 나무에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저주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본에 있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아이도벨과 압살롬입니다. 아이도벨은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시편 41장에 보면요.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뢰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탔어요. 그런데 말이 요동쳤어요. 주인을 떨어뜨렸어요. 발로 차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배반했다 이거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어요. 아이도벨은 다윗과 친구였어요. 그죠? 자, 그게 똑같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적용되어져요?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어져서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을 달아버립니다. 떨어졌어요? 그냥 창자가 다 터져서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조각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어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맨 끝에쯤 보세요. 27절, 28절. 이 전도지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9장 27절. 잠도 깰 겸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서 끝나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죠. 죽으면 다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옥이 있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주 확실하게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안 보입니다. 사랑도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의 표현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천국 갈 사람들 표현이 확실히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얘기하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 지옥 갈 사람들은요, 예수 얘기하면 그 얘기 왜 나한테 해? 나는 구천에 떠드는 영혼이 될 거야. 난 지옥 갈 겁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제가 전도하면서 나 지옥 갈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너를 정죄할 거야. 마태복음 12장에 써 있어요. 말 한 대로 갑니다. 한 대로 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써 있어요. 못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오십니다. 그 밑에 보세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날 거예요.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부활로 산다 했어요?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제가 그런 기억력이, 세세한 기억력이 부족해서요. 주 믿지 않는 304장, 옛날 304장이네요. 주 믿지 않는 사람들 통곡하고, 그죠? 통곡하고, 그래서 예언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을 일부러 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른 것을 보이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자,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보세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했어요. 그 모든 족속 통곡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바라질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걸 바라질 않아요. 우리들은 바라요, 안 바라요? 그것이 무슨 용어예요?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무서워서 잘 살아야지. 오늘도 예수 잘 믿으면서 믿음 안에
예배 드리면서 순간순간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